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35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신중한 보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이미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많은 국면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그 형량을 정하고 있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끌어내어서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끌어내어서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나 생각지 못하고 혹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 그래도 그 피해 보복자들, 그 형제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도피성에 피하게 된다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 원래 도피성의 규정인데, 그러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내내 도피성에만 있을 것인가라는 한번 피하면 그게 그러니까 내내 평생을 거기에서 지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참 요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실현시킬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도피성으로 피한 이후에 피했을 때 그때에 있던 대제사장이 자신의 수완을 따라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가 죽었을 때에 이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죽지 아니하였는데 자의로 이 도피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온다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 있는데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나오게 되면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세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참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일종의 이제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일종의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종의 연금 상태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되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그렇게 있다가 말하자면 이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인데, 삶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교도소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부자유함은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도 놓여나서 이제 떠났던 자신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그 형량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살인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죽인 것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죄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을 때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반대로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균형을 짓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서 형량을 정해야 하겠는데, 형량을 뭐 요즘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또 기준에 의해서 형량을 정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형량을 정해둔 것이죠. 그 부지 중에 저지른 고의성이 없는 그 살인은, 그 살인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의 형기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가 없이 살인한 사람의 그 생명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수한에다가 연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조정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두었고, 오늘날의 형법보다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고의로 죽인 자와 고의가 없이 죽인 자를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는 유무죄를 판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교묘한 여러 가지 심정의 교묘함과 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의 교묘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 고대 말하자면 그 도피성 제도가 이제 공표되었던 이런 시기에는 오늘날과 비하면 그렇게 교묘함은 없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교묘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 이 도피성 그 제도를 밝혀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32절, 그러니까 35장 32절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치로 인하여서, 경제로 인하여서, 그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이 자살한다거나 혹은 또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큰 이유는, 말하자면 그것의 이권, 그 사람의 삶과 죽음, 아니 정치와 어떤 정치의 규모나 경제의 규모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죽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것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살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가의 권위나 또는 부자의 힘이 사람의 생명을 능가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그런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세계는 매우 많은 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보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고 정말 보복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주변을 둘러싼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또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의 삶에서의 그 엄혹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생각들이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원수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